아멘. 감사합니다. 홍성돈 집사님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 회사에 뭐 타이루가 있었다고 해요. 그 타이루 위에 올라가다가 이 계단이 이래 있는데 타이루가 돼 있는 그런 걸 올라가다가 완전히 뇌동증이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관절 부분이 완전히 부러져 가지고 머리 안 다치기 천만 다행이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핀을 3군데나 꽂았대요. 만약 이게 실패하면은 또 다른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아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눈 올 때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모님은 밖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다가 아파트 앞에서 넘어져 가지고 완전히 손을 갖다가 막 기부서 해가지고, 그것도 머리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늘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연말이 되면은 좀 불신 가족들이 있고 한데 좀 초청을 해가지고, 가족들 다 초청해가지고 좀 식사도 하면서 조금 교제를 할 수 있는 좀 길이 없겠느냐, 그걸 노렸는데 그 이때까지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할 수 있든지 여러분이 좀 후원을 하시든지 그 좀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 때문에 아닌지 점심 식사를 준비가 안 된다 해가지고 오늘 제가 한 통 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 당번한다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성가대도 하시고, 저 강강술래를 모셔야 되겠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고 건너편에 명동 칼국수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들하고 다 가서 여러분들이 참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또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좀 길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 싶어요. 한 번도 가시지 말고 좀 교제하면서 좀 깊은 성탄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한 해 동안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송 권사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또 우리 최승광 목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거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안 다가올 수도. 우리 남자가 동국대학 이제 합격하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지. 우리 지원이도 또 대학에 지원한데 또 되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은 죄가 계속 관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 찔러 죽이는 것을 이제 사롭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종북 단체들도 말이야,
법이 느슨하니까 완전히 징역을 갖다가 무기징역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게 좀 들어가서 나타나지도 않든지 안 그러면 안 할 낀데 이 죄가 가벼우니까 몇 년 살고 뭐 이렇게 끄집어내 버리니까 이 참 민주주의 폐단도 있다 그래 싶어요. 이 죄 여러분 죄의 삭선 성경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선 무서운 벌이면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죄 짓고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가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이 죄를 갖다가 여사롭게 지고 사람 죽이는 것도 여사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 것을 우리가 버려요. 죄 지으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연히 죄 안 지으면 하나님 안 떠나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누가 여러분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파리가 날아다니지요. 그처럼 죄 짓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요, 마귀요, 악령이요, 귀신입니다. 이 역사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인간의 노력과 신념과 열심과 종교와 다른 어떤 것으로서 해결이 안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근데 우리가 이래도 되느냐 싶어요. 왜냐하면 4월 초파일은요 벌써 등 달고 야단입니다. 근데 언제부터는 성탄절이 이렇게 너무 조용해져 버렸어요. 원래 같은 때는 더 조용하고 푹 꺼져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차를 대절해가지고 서울 시내를 다 돌아다니든지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제가 일본 가서도 물어봤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우리 성도들한테도 물으면은 알고 있지만은 대답을 잘 못하겠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리스도를 두고 복음이라 그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우리 구주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시니라 그러세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구주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복음에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서 복음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구원의 소식인데,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으로 오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네가 작을지라도 여기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 잉태의 예언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올해 1장을 안 봤습니다만은 1장 20절에서 3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미가엘이 아니고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이 소식 듣고는 우리는 그냥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은 아무 감이 안 드는데, 마리아는 왜 이런 인사를 하느냐, 내한테 이런 인사가 어쩌미냐,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사를 왜 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전등한 능력을 행하겠다 그러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네가 아이를 낳으랬니, 수태의 아들을 낳으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을 실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자꾸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 시간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선지자 예언을 이루라 함이라.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말씀을 완전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잉태된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잉태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이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 동네에 태어나신 그리스도입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을 두고 하는 얘기죠.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나겠다 예언을 했잖아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 족속 가운데서, 자, 이거는 구약의 예언이잖아요. 유다 족속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이 유다 족속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랬어요. 1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각각 지파마다 한 대표자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표자로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4장에도 나중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 갈렙, 이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서 정탐한 보고를 쭉 하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민수기 14장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여호수아 14장 1절 이하에 쭉 이렇게 보면은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런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지금 40대에 그렇게 됐지만 지금 80세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탐지하려 할 때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다. 내 발로 밟은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그런데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발바닥으로 밟은 데가 어딨냐? 갈렙이 밟은 땅이 이 베들레헴이라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 그 근방을 두고
거기를 발바닥으로 밟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14장 7절에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이름이 그 헤브론 지역에 속해져 있었다. 그것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그리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고 그 땅에는 전쟁이 거쳤더라.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라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 자, 12정탐꾼 가운데 우연이겠습니까? 필연이겠습니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하나님이 벌써 미가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정탐을 하게 했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들레헴 지역을 정탐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밟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베들레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축복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것도 보면은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겠다고요? 메시아가 나겠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헬라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분이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 마리아 그래요. 마리아 요셉 그래요.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쭉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3장 23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 이제 거꾸로 거기는 이제 족보가 올라가요. 요셉 그다음에 요셉이 얘기해놨고 그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헬리요 그랬어요. 헬리. 그러면 자 마태복음은 야곱의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요셉 해놨고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유다의 자손이라. 유다 자손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쭉 보면은 요셉은 나중에 보면은 다윗은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솔로몬이라 그랬어요. 솔로몬.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단 다음에 다윗이라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의 족보가 이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든지 마리아를 통하든지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유다의 자손. 이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이렇게 태어나도록 오신 이분이라 나야 메시아입니다. 안상호이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성호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요즘요 얼마나 설친지 몰라요. 문성명이가 예수님 아닙니다. 문성명이가 저기에 신천지 이만희 메시아 아닙니다. 어디로 돼야 됩니까? 분명히 다윗의 동네에서 거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일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이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10절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 자, 구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속자, 구세주 비슷한 뜻이죠. 헬라 말로는 소테르라고 하는 악과 위험, 어려움에서 영구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건져주시는 분, 그런 뜻이. 영구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분이 구주입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거기에서 영구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구주. 누구십니까? 이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그분. 예수님은 선지자,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속죄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참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세상 왕은 육신만 다스립니다. 영적인 것은 다스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까지 다 다스립니다. 사단을 완전히 지배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십니다. 다윗의 자손은 그랬지. 예. 주시라 그랬어요. 주시라. 주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할 때에 쓰는 얘기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이 말은 주로 임금이라든가
총독이라든가 이 높은 데에 있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주라고 썼는데.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주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할 때에 주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로, 그리스도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주시로, 주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 나의 마음에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그렇게 주가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뭐로 오셨느냐?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결론으로 복음은 그리스도를 두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소식을 말합니다. 구원 주시는 소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복음받은 사람은 끝났습니다. 사실은 끝났는데 우리가 자꾸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혀 있습니다. 사단에 잡혀 있고 악령에 잡혀 있고 귀신에 잡혀 있고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은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방시켰어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잡혀 있을 이유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좋은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잉태 때부터 달라요. 그런데 아기를 양육할 때부터 우리가 애들을 갖다가 지멋대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는 누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좌절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시키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보면은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죠. 내 스스로로 해야 돼. 내 스스로가 지금 안 되지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어지는 것이 문제. 그런 모든 것이 오면서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각인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체질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신앙이 체질화되어져 있고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싹 체질화되어 있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상처, 이런 상처들이 다 각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했는데 우리는 거기 잡혀 있습니다. 상처에 잡혀 있고 체질에 잡혀 있고 각인된 것이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아야 되는데 해방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축복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나를 구원하신 이 소식이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전하겠지요. 이 좋은 소식 한번 들어보라고. 그런데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어디에? 남재와 지원이는 대학 가서 전하라고 지금 대학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전거해야 됩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은 가정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 이 소식을 전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에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싹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큰 축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홍 집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성탄절이고 하니까 또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가서 또 함께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과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가하며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으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주님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